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과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셨다고 그러셨어요? 한탄하신대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던 걸 한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좋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가 노아 홍수 그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정말 참 마음이 선하고 착한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진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저처럼 약간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지체들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하나님 편하게 그냥 동물처럼 만드셨으면 그렇지 않아요? 뭐 사자나 저는 호랑이 띠니까 호랑이나 뭐 이런 그런 동물처럼 우리를 차라리 만드셨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정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잘 지냈을 텐데 뭐하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왜 속을 썩이시냐, 약간 이런 반항적인 생각이 드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에 이르고 죄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네. 하나님이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좀 놓으셨네.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잡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실수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본문 3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쓴 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지금 사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도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이 저자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랑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사귐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야.
즉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세계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귀엽다는 뭐 이러면서 약간 덕후, 네. 덕후처럼. 네. 그래서 막 그냥 캐릭터가 마음에 들고 멋지다 이 수준을 넘어서 캐릭터와 사귀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모니터에 캐릭터를 띄워놓고 같이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진 큰 베개를 끌어안고 이렇게 잠이 들고 이건 뭐 각자의 그냥 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 사람이 캐릭터와 사귄다. 이 개념이 가능한 개념일까요? 가능한 개념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캐릭터는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그 존재가 서로 차원이 달라요. 존재의 차원이 완전 달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이구아나나 뭐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 동물을 키울 때 그 동물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 동물과 사귈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사겨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보편적인 표현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 사람과 동물의 존재는 그 존재가 차원적으로 달라요.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예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맞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귐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사귀는 관계가 되려면 사람과 동물의 관계처럼 돼서는 안 돼요. 사람과 캐릭터의 관계처럼 돼서는 안 돼요. 동등한 차원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차원의 통로가 생긴 거예요. 연결고리가 생긴 겁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 하면 공통된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공통점, 공통된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통점을 가진 대상들이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공통된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헬라어로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다가 이걸 대입해 볼까요? 우리와 하나님이 사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을까? 왜 우리일까? 호랑이랑 사귀실 수도 있었고
뭐 소나무랑 사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일까? 이어지는 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사귀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행복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차원을, 하나님만 기쁘신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자 하셨던 그 마음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대민이를 키우면서 대민이에게 뭐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 많이 해요. 아직 어리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으니까 교육을 합니다. 근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대민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러면서도 대민이가 그냥 내 말만 듣는 로봇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해서 또 아버지인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대민이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만약에 대민이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단순히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랑 사귀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들 잘 듣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잘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와 사귀는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연결점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나랑 사귈 수 있는 관계야. 너는 나랑 사귈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존재야. 그 관계가 원활하게 만들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원리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귈 수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귐이 그럼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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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와의 사귐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쵸.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게 아니면 뭐하러 지금 설교를 하겠어요? 다른 사람과 사귐 이럴 거면은 뭐하러 그러면 지금 설교를 하겠어? 하나님과의 사귐이니까 설교를 하겠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귐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가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관계 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있나요? 있으면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저는 찾다가 못 찾았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는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사귀며 만납니다.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간 달라요. 이 세상의 계산 방식이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유지하게 되면, 진정한 사귐을 유지하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 2절 말씀에서 봤듯이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값진 거잖아요. 어떤 말든 뭐 상관없어? 값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값진 것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그 사귐을 유지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더 매달려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매달려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돼.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매달려야 되는 건 우리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랑 사귀어주세요. 하나님 저랑 제발 사귀어주세요. 이렇게 진짜 매달리고 질질 진짜 끌려가더라도 매달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일어난 일을 보면 전혀 달라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랑 사귀어주세요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말했듯이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냥 인간 내버려 뒀다가 그냥 뭐 때 되면 심판하지 뭐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원하셨던 거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살자. 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지내자.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달려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랑 사귀자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프로포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사귐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거짓된 사귐들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짓된 관계들과 끊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는 본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사귀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됐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귐에 다시 회복되게 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탄과 세상과 함께 사귀고 있었던 나, 그 나를, 그 사탄과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게 바로 바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귐이 무엇인가요? 무엇과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무엇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과 사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아요. 금묵자흑이라든지 맹모삼천지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사귀느냐가 그 인생을 바꿔요. 저는 중학교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노래방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씩 노래방을 갔습니다. 근데 또 노래방을 둘이 가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서비스를 많이 주시나? 근데 그때는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왔다고 서비스를 막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물론 이렇게 저는 남중을 나왔습니다. 남중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랑 친했던 친구들 중에 노래방을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랑 가서 둘이서 노래방을 막 이렇게 막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씩 막 불렀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목에서 피를 토하는 네. 그래서 막 득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구랑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바뀌고 그 삶의 크게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사귀고 있느냐? 무엇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여러분과 사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는 건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해서 탄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걸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교회 다닌 지 뭐 십몇 년 됐으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군종병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이 친구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느 날 본부 중대장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군종병 그 친구가 꼭 교회에서 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군종병이 자기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네, 각이 나오죠? 네.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점호도 안 하니까. 점호도 안 하고 근무도 안 들어가고 편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컴퓨터 하다가 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불러다가 이야기했어요. 너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고 올라가서 자라. 교회에서 자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시간이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몇 주가 지났나? 몇 주도 안 지났어. 며칠 지난 것 같아. 이제 교회에 뭘 제가 놓고 왔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료를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숙소에 있다가 너무 귀찮은데 밤 11시에 그래도 다음날 설교는 해야 되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러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는 길이 그 부대가 교회가 완전 부대의 외곽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교회 앞에도 진짜 희미한 가로등 하나 있는, 차라리 없는 게 덜 무섭겠어. 그게 있어서 더 무서워. 그래서 뭐 주변에 다 숲이고 이러니까 좀 무서운 길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담대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근데 이제 교회 문에 이제 자동차 라이트를 비춰놓고 교회 문 열쇠를 따고 딱 들어갔어요. 목양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구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뭐가 나를 향해서 뛰쳐나오는 거야. 와!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은 것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쩌면 무의식 중에 제가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걔밖에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누구였냐면 군종병이었어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또 교회에서 인터넷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진실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친구는 저랑 24시간 같이 있어야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빼고 걔는 막사에서 자고 따로 자고 이렇게 그 이외에 새벽부터 같이 있어야 되는 형제예요. 그럼 저랑 엄청 시간을 오래 보내는 거잖아요. 하루에 열 몇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데 그 친구와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노력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전역할 때까지 진정한 사귐은 없었어요. 깊은 교제는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내가 보낸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그 사귐이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귐은 뭐냐 하면 서로를 진짜 친밀하고 진실되게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냥 시간을 10년, 20년 내가 신앙생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욱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할 때 그 사귐의 관계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내 발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집회에 참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 문 강제로 뜯고 들어오시는 분 아닙니다. 열어줄 때까지 노크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집요해 보이긴 하네요. 문을 열 때까지 노크하신다고 생각해 보니까. 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와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귐의 관계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린 때론 그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그리고 거짓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귐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귀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